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물론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가운데 부분이 빠졌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표적을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을 하나 꿨어요. 뭐냐면은 어느 분이 저한테 나타나서 최고의 여행을 한번 계획 좀 해보라 이런 명령을 이제 오다를 저한테 줬어요. 근데 이제 잠에서 깼는데 그게 아주 생생한 거예요. 최고의 여행 뭘까? 여러분 최고의 여행이 뭘까요? 첫째는 이제 굉장히 가고 싶은 곳이 아닐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은 뭐 북유럽을 여행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그 생생한 올림픽 현장을 가본다든가, 또 아니면 또 뭐 지상 낙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최고의 여행지도 여행지지만 또 여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숙소 문제도 중요합니다. 숙소가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숙소 머무는 곳에 뭐 예를 들어 호텔이라고 한다면 호텔의 시설이 얼마만큼 고급스러운가,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지 않겠는가. 요새 나온 단어 중에는 뭐 호캉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멀리 그 바닷가까지 여행은 안 가도 좋은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설을 다 누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호텔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오는 호캉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뭐니 해도 또 잘 먹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평상시 먹기 어려웠던 거, 또 여러 가지 이국적인 음식을 먹고 뭐 열대 과일을 마음껏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여행은 뭐 아주 이상적인 어느 여행지를 돌아보는 것보다도, 또 뭐 얼마나 좋은 시설을 누리느냐 그거보다도 또 더 중요한 건 먹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누구랑 같이 여행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데를 여행할지라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일행 두 사람이 출발하자마자부터 둘이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둘이 얼굴 마주치기만 하면 또 싸움이 붙고 또 싸움이 붙으니까 또 사과한다고 다가섰다가도 또 싸우고, 이러니까 여행 내내 일행들이 다 언짢은 거예요. 뭐 두 사람은 씩씩거리고 있는데 뭐 여기 재밌다 뭐 한다. 처음에는 뭐 그 분위기를 풀어보려고도 노력을 해봤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여행은 누구랑 하느냐, 최고의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과 같이 여행하는 것이 최고의 여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빈들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보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라볼 때 안쓰러운 거예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예수님을 막 대책 없이 쫓아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긴 했어도 또 육신을 위해서는 이제 배고픈,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저들이 지금 줄였는데 좀 먹을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빌립이 얼른 계산해 봐도 지금 여기 모인 사람 숫자가 5천 명. 뭐 다른 데서는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5천 명이지만 이건 남자 장정만 센 숫자가 5천 명이다. 애들 숫자, 노인 숫자는 안 뺐으니까 여기다가 애들 숫자, 노인 숫자를 치면 남자만 한 10,000명이 될 거고, 또 여자들 안 치웠으니까 여자들도 남자만큼 왔다고 친다면 또 10,000명이 될 거고, 적어도 20,000명이 모였을 거다. 이런. 그러니까는 이제 빌립이 계산해 보니 조금씩만 떼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 갖고도 어림도 없겠습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받는 품삯이거든요. 하루 일당입니다. 괜찮은 일당이에요. 근데 200일 동안 일해서, 내지는 200명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인데 그만큼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안드레가 나서지요. 안드레는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안드레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 사람을 잘 데리고 와요. 예. 그게 제일 좋은 은사 같아.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잘 데려오는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베드로도 데려왔어요. 베드로도 안드레가 데려온 사람이야. 그 안드레는 수천 명을 회개케 하는 능력은 없었지만 수천 명을 회개케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데려온 사람이라니까. 근데 여기서도 한 아이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서도 멋쩍은 거야. 머리를 긁어대면서 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얼마나 멋쩍겠어요.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보리떡 5개. 그러니까 뭐 꼬마 주먹밥 5개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또 물고기 2마리. 그건 이제 뭐 낚시한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보리떡 먹을 때 그래도 그 반찬격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멸치 2마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반찬 없을 때는 멸치 놓고 그 장 찍어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오면서 뭐 먹을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는데 거기 앉은 5,000명이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빈들에서 벌어진 최고의 잔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최고의 잔치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물고기의 맛이 최고였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그 갈릴리 해변에 가면은 이게 베드로의 물고기입니다 하고 주는데 크기는 좀 크더라고요. 그건요. 근데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물고기입니다라고,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잘 잡히는 그 물고기입니다 하고 주는데 맛은 하나도 없어. 유명하다니까 먹어는 보지만 근데 먹고서 감탄한 사람 아무도 없어. 보리떡 5개. 글쎄요, 축사하시는 동안 이게 최고로 맛있는 보리떡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서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가 제일 믿음이 없거든요. 아마 그들이 술 취해 갖고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고 그럴 거다. 아이 보리떡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어졌겠어요. 근데 왜 최고의 잔치가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이제 오래전에 제가 미얀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따져보니까 벌써 한 20년 됐더라고요. 근데 미얀마 하면 딱 머릿속에 액자처럼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숙소에서 창을 밖으로 내다보면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 이제 비가 갑자기 내려. 우리 어제도 우리 날씨가 꼭 그거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 미얀마
갑자기 비가 쏟아지다가 또 언제 비가 왔냐고 또 쨍하다가 또 갑자기 비가, 이게 미얀마가 꼭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나, 어제 그냥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창문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일어나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비가 막 내리퍼부으면은 새들이 그 나무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막 쫙 몰려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또 비가 딱 그치면 그 나무 밑에서 또 새들이 푸르륵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겨자씨 한 알이 모든 나무보다 커서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미얀마 선교처럼 이 많은 영혼들이 다 이 그늘 밑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그 나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또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것은 이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우리 뭐 선교사님하고도 같이 갔다 왔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잉글리시 처치라고 있는데 집회를 마치고는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공동 식사를 하는데 5천 명은 아니죠. 한 200~300명 모였어요. 근데 나눠주는데 뭐냐면 알루미늄 접시에다가 밥 얹어 놓고, 뭐 그게 카레였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뭔가를 엎어줘요. 덮밥처럼 엎어줬어요. 반찬도 없어. 그냥 그것만 갖고 접시에 받아갖고 이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335 모여 앉아갖고 먹는데 얼마나 얼굴들이 기쁨이 가득한지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 입이 귀에 걸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너무나도 재미나게 먹는데, 이게 천국의 잔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찬이 뭐 음식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몇 명 335 모여서 그 잔디밭에 쭉 가득 앉아갖고 그것을 먹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가 정말 이거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면서 그게 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왜 그 빈들의 잔치가 가장 최고의 잔치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 탑10을, 베스트를 골라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이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지만 복음서 기자들마다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내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들 중에서 최고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최고의 기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최고의 잔치가 되었느냐? 여기서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한 잔치였다. 주님이 함께해서 최고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왔죠. 필리핀 앙겔레스에서 우리 합창단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오전 일정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를 왔는데 저희 교회에 온 것이 이 친구들에게는 너무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지들이 늦잠을 자서 그랬는지 아침밥도 못 먹고 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찬양하고 아침밥도 굶은 상태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국수를 삶아갖고 주고,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들도 얻어먹었죠. 특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얻어먹은 거야. 이 친구들을 뭘 해주면 좋을까? 점심을 제대로 못 먹고 올 텐데, 그래서 우리 주방팀들이 고민을 해갖고 이제 맛있는 치킨을 요리했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걸 만나게 먹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 1시 반이 됐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올라와?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첫 식사를 하면서 너무나 맛있어갖고 못 올라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많은 교인들이 지난주에 여기 꽉 채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꽉 채워서 모든 이들이 다 들어와 있지요. 들어오는데 아주 열렬하게 환영들을 해 주었지요.
다른 교회 갔더니 찬양을 하는데 한 곡씩만 하래. 이 친구들이 준비한 건 6곡인데 6곡인데 다른 데서 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열심히 여러 달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하나만 하려니까 낯선 자리에 적응하기도 전에 끝나고 그냥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준비한 거 다 하세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교회 방문으로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자기들이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나갈 때도 이제 계단에서 우리 교우들과 나가면서 인사 나눴던 것도 너무 좋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르고 찬양까지 했는데도 갈 때는 그냥 가버렸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같이 한 줄로 서서 함께 인사 나누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했어요. 이 친구들과 함께 광화문에 나가서 또 인사동 그 지역에서 335조로 나눠 갖고 자유롭게 이게 그 자유 시간들을 가져왔어요. 최초로 자유 시간이고 아마 유일한 자유 시간이에요.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 걸로는. 그 시간을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쪽이랑 다르군요. 광화문 나가서 이제 광화문 그 조별로 다 다니는 그런 사진이고, 또 이제 선물 하나 줬어요.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BTS 탁상 시계래요. 근데 나는 뭐 그래봐야 시계지 뭐 이랬는데 얘네들은 이게 BTS 거라고. 난 BTS가 뭐 하는 건지도 잘 방송국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받았다고 너무 신나갖고 아예 동영상을 찍어갖고 우리 교회 꿈동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너무 그게 자기들이 받은 것 중에 최고래 그게. 그래서 아니 왜 그게 최고야? 어느 교회에서는 구두도 사시고, 우리 교회 왔을 때 다 새 구두 신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새 구두도 다 사줬다고 그래. 근데 얘네들은 이게 최고라고 막 신나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평생 이런 일이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인데, 이런 일. 왜 사실 이 친구들이 필리핀에서 여권을 받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우리나라 여권 갖고 외국에 나가는 사람 아무나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잘 살거나 아니면 잘 배웠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여권을 주지, 괜히 아무한테나 여권 신청한다고 여권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친구들은 필리핀에서 극빈자들입니다. 뭐 집안이 어렵고 또 아버지도 없고 이런 친구들에게 나라에서 아예 여권을 주지를 않아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 비자 받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제가 이제 미국에 한번 우리 동성교회 담임자가 됐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원하는 게 뭡니까?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장로님들이 여쭤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탐방하는 거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녀오시지요. 그렇게 해갖고 미국 비자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리젝트를 놓는 거예요. 리젝트를 놔. 아니 내가 누군데 대동성교회 담임 목사인데 근데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 이 땅에는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제 그걸 안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누구든지 이제 미국 갈 수 있지만 관광 비자는. 근데 그때는 잠깐 가는 그것도 또 일이 있어 가는 것도 비자를 마음대로 안 줬거든요. 근데 요새 소문은 그래요. 대한민국 비자 받는 게 미국 비자 받는 것보다 더 어렵대. 제3국에는 우리나라 들어오도록 그 비자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받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제 말하지 못하고 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 들어온 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불법 이제 체류하기 위해서 그냥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들어왔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 먹고 도망가 버리면
이제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광화문에서 다 풀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막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아시는 바대로. 그러니까는 동방 사회복지 선교에서는 좋아했어요. 비가 오면은 광화문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런데 거짓말처럼 날이 좋아졌어요. 100% 비 온다고 계속 시시각각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아주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원래는 4명이 따라붙는데, 동방 사회복지에서 4명이 따라붙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2명은 안 오고 2명만 와서 오늘 못 간다, 단체 행동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맑아지면서 다 흩어지는 걸로 하니까 얼마나 놀래고 긴장을 했는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들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죠. 또 우리들도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맞이할 그런 예산이 우리에게는 없었거든요. 한 푼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 목사님이 우리 동성교회 방문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봅시다.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해봅시다. 또 예산만 확보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쁘더라고요.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하소연했잖아요. 우리가 선교지도 못 가는데 선교지에서 오는 사람 그 하루 같이 못 지내겠냐. 이게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또 인원이 모자라서 디모데까지.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짝 지어주고, 또 짝은 지어주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짝은 됐지만 걔 놓쳐버리면 또 어떡해요. 그러니까 또 돌봐줄 사람 따라붙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작전하듯이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이 일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이제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잔치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에 빈들에서의 잔치가 최고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요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배경으로 노래한 것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가사 좀 보여주시죠.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선지자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볼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뒤에 성서 1과 구약 성경, 우리 주보에는 이제 사무엘 말씀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무엘 11장 말씀이 올라가 있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열왕기하 4장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이야기인데, 엘리사 이야기는 4가지 놀라운 또 이적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적은 그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가정에 아버지가 많은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였거든요. 그것을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다 빌려오너라.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갖다가 이제 다 채워라. 그러니까 이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은 그런 기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엘리사가 오고 가는 길에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 게하시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이제 게하시가 뭐 이제 다른 거 부족한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아유 놀리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정말 아이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잘 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또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나를 놀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가 아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아이를 주었다가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막 한탄을 하는데 엘리사가 가서 이 아이를 또 살려내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때 이 여인이 한 얘기가 내가 보니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두 가지 기적이 더 일어나는데, 하나는 먹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온 나라가 굶주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아무 풀이나 뜯어다가 국을 끓이는데 그게 독초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맛봤던 이가 그래서 맛보더니 이 국에 독이 가득합니다 하고 쓰러지는데 엘리사가 그 국을 정하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리떡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보리떡 20개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야채 한 자루와 가지고 왔는데 그 보리떡 20개를 가지고서 엘리사가 1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오늘 본문하고도 또 서로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에게 왕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왜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라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킹즈.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근데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왕들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왕들의 그 모습들은 형편없는 모습들이 열왕기에 이렇게 쭉 나열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오늘 이 엘리사 이야기 자체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또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이 오병이어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제자들이 먼저 가버나움을 향해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표적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때 도마가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봐야지. 내 손을 뻗어갖고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바닥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내 손바닥에 네 손가락 넣어서 나를 보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우리는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이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그에게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증거를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표적이 그에게 함께했다라는 얘기예요. 기드온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증거를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증거를 줄까? 여기에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여기다 놔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 이슬이 이 양털에만 가득하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슬이 양털에는 가득하고 땅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요구합니다. 한 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뭐냐?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땅은 이슬로 흥건히 젖어 있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달라고, 표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 증거 없이 안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표정을 가지고 주님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리교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성서적입니다. 성서적이다. 또 두 번째로는 전통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위로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그러한 믿음의 전통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긴다. 또 세 번째는 이성적이다. 이성적이어야 한대.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해할 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네 번째는 이게 다른 이 세 가지는 성공회와도 같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체험적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표적을 보고 표적만 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강조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속냐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속아요.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우리 눈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대단하죠. 근데 결국에는 속임수예요. 마술이라는 것도 결국엔 속임수야. 우리가 알지 못하게 속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표적을 쫓아다니면 그것도 위험한 신앙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표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체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뭐 별 성경 공부가 다 있어요.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 이렇게 다 끝난 사람도 사실은 순교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성경 공부 다 했어도. 근데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중국 선교를 갔을 때에 탈북자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탈북자들이 살겠다고 두만강, 압록강 건너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조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그 탈북 많이 할 때 한 10여 년 전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자기들끼리 소문난 게 있어요. 강 건너갔거든. 빨간 십자가만 찾아가라. 그러면 산다. 이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교회가 뭔지 다 모르는데 그 얘기만은 마음속에 드는 거죠. 빨간 십자가만 보고 찾아가면 산다. 그래서 이들이 밤에 건너와서 그 캄캄한 밤에 낮에는 숨어 있다가 십자가만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탈북한 사람들에게도 적어도 이제 적응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숨겨주고 먹을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고마워서 또 미안해서 뭘 할까? 그러면 자기들이 성경책을 읽기 그제서야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성경책을 읽다가 깨닫는 것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살겠다고 넘어온 사람들이 이젠 죽어도 좋으니 건너가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성경책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복음서들을 왜 갖고 들어간대요. 아예 복음서들을 성경 한 권 한 권들을 서로가 다 나누어 갖고 나는 마태복음 왜 갖고 들어갈게. 왜냐면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왜 갖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써서 자기들의 성경책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
아니 온갖 제자 훈련 다 받은 우리도 죽겠다고 안 그러는데 지들이 뭘 안다고 성경책 이름 66권 이름이나 제대로 알아? 뭘 안다고 지들이 그거 말만 듣고 죽으러 들어가냐 말이죠. 근데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이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소식을 내 식구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그들이 들어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뜻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촉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도우시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최근에 가졌던 일들이 이 필리핀 친구들 얘기 아닙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에 이제 장봉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 신기하지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강남에 저는 별로 좋아하는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는 거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대. 근데 우리가 19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임마누엘 교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허락하더래요. 오시라. 물론 한 곡만 부르게 했지만. 근데 이제 그들이 뭘 해줄까? 그러다가 롯데월드 거기를 이제 보내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롯데월드도 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놀이동산 간다니까 이 친구들이 비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 가서 뭘 해요? 잔소리 말고 와. 가서 보니까 그 실내에 그게 다 있거든. 그러니까 막 뒤로 자빠졌지요. 근데 하나하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비자를 받는 거라든가 여권을 받는 거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일어났다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들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고민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기꺼이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올해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그래서 BTS 시계도 사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보다 더 많은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이런 속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촉을 세워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네. 이 이야기를 자기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그런 고백들이 더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표적. 우리 삶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군요.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들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뭐겠습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권사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지요. 당신 하는 일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당신 하는 일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고난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뻔했던 일들,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괴로운 일 만납니다. 힘든 일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우리가 가지고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그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이로써 내가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최고의 잔치가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표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 고물가와 또 많은 일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드린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월정헌금과 주일헌금 뿐만 아니라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담은 1,000번의 예물까지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버려두지 마시고 또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영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손으로 이 땅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